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토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너무 감사한 것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랬어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친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이게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수많은 걱정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 불안을 겪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염려를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더니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믿음으로 사느냐 복음의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과의 차이는 뭐냐? 저주 아래 있느냐 아니면은 자유함 속에 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믿음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인생은 뭐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죠. 저주가 뭐예요? 자, 욥이라는 사람은 율법으로 완전하여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어때요? 여전히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울은 율법의 1점 1획도 틀리지 않게 지켜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다음 세계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율법으로 완전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믿음으로 산다면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기의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벽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나의 양심에 고백하고 나의 책임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이 끙끙대며 살아가는 인생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다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닌 것에 의하여 나는 끌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하면 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너무너무 시론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아닌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누가 그렇게 살게 했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로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분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분리해야 돼요. 이게 분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나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도 얘기해보면 자기의 모습이라고 주장한답니다. 자기의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율법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보내왔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는데 그 율법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물건에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간이 있고 또 먹는 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유통기간으로 모든 것을 이제 정해버리는데 유통기한이 있고 먹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자, 이 율법은 유통기간이나 또 이제 지켜져야 될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땡이에요, 땡.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붙잡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를 시켜서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가르쳐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운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영.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을 전달해놓고 그 율법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요. 율법은 천사를 시켜서 주셨는데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의 범죄함으로 내 주님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 주님이 되고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율법 이면에는 천사가 있어요.
내가 지켜서 지키고 나의 의지가 강해서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속에는 천사가 배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있어요. 천사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 중에 그 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떠나야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장성하여 성이 되면은 이제 보호자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후로는 천사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떠난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래서 이런 자의 삶은 어때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추측만 하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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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 1장에서는 볼지어다, 22장에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럴 때 듣게 되면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살려고, 육체로 살려고 매를 쓰고 애를 썼던 이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겸손하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으로 말씀을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지. 내가 말씀을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쪼개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보다 앞서갑니다.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간섭해요. 말씀 그거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계속해서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움직이는 것이 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착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막 되지도 않은 말을 그냥 우긴다는 겁니다. 때를 써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밥을 굶어가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적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외친 것이 7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내가 살아줄 테니 너는 죽어라. 이게 교회에게 전달하는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향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기준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아라. 이게 7교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7교회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 나의 복음으로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고 명령하는 게 7교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7교회는 누굽니까? 각각의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7교회 입장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준이 있어 그 기준으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감정을 나타내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고 내가 반응하고 내가 살아내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는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세하게 알아져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알아져가야 돼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가 왜 불안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망주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어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태여 그의 얼굴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자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게 하시리니는 어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가운데 계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누구예요?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해 있는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바라보는 자는 다시는 저주 아래 있지 않겠다 했죠. 다시는 저주가 없어집니다. 저주가 율법이라. 저주가 율법. 율법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보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단계를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전. 교회를 넘어요. 우리는 교회를 최종으로 생각하는데 교회가 최종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성전에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딱 떠올리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 성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내가 아닌 나의 영적인 신분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나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뭔가 마음의 생각까지도 어때요?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요. 나의 생각을 찔러 쪼개요.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지 못하면 뭐예요? 나의 생각 따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믿어왔던 그 율법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야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 것이냐 사단의 영으로 살 것이냐. 사단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자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힘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고집, 아집,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만 최고로 여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세계는 더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7장을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냐 사망의 법으로 살았느냐 이제 그것을 감지하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했다고 선포하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잘못됐네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둬요? 마음에 두고 어디에 기록해요?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복음이 내 생각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자꾸 내 생각대로 해보잖아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마음의 생각을 어찌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니까 뭐라고요? 생각에 기록했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공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앞서가게 돼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공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3절에 보니까 주 외에 다른 주들이 나를 주관하였다. 나를 가난하고 있다 그래요.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 해야 된다. 나는 너의 관리를 받지 않겠다. 너의 감독을 받지 않겠다. 자꾸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주가 아닌 주들에게 힘을 주면은 어때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적인 잣대가 관리를 하게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관리를 하게 되고 나 아닌 나의 마음 나가 아닌 내가 관리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특별히 합니다. 성령과 육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이 두 가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이 나오냐, 희락이 나오냐, 화평이 나오냐, 오래 참음이 나오냐, 자비가 나오냐, 이 우리의 말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성령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것은 아름다운 영이에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나의 말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말해달라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적인 거 로마서 1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만물에 이미 하나님이 보이게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다 하나님 안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였다는 생각에 약속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 그런데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니라 자연 만물을 섬긴다는 우상. 돌을 깎아서 만든 새긴 우상을 섬기고 나무를 깎아서 새긴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는 것을 잘못됐다가 아니라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들으며 내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별일 없네. 그냥 내비둬 본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큰 저주잖아요. 내비둬 버려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부끄러움을 내버려 두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님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르듯 쭉 나오면서 29절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말로써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말을 할 때마다 우미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니라.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부추기고 너도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잖아요. 혼자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이런 언행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양극하게 대해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뭡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을 믿는 자의 언어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와야 돼요.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뜨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복음을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호자, 그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이었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고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성전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 단계, 성전의 단계에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저주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이제 그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